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이 곡은 D.L. 무디 부흥운동 때 많이 불러졌던 찬송가입니다. 예,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를 먼저 생각하고 주는 나를 위하고 주를 먼저 생각하고 주는 나를 위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8월 14일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영국 국교도의 그 핍박을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원해서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그 여행 중에 여러 사람이 죽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지었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을 지었는데요. 예배당을 짓고 정착한 그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륙까지 가서 위험한 수고를 감당해야 됐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평소 배우고 익히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항의 답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미, 미국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는데 남미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남미에는 왜 갔냐면 이 남미에는 당시 잉카 문명이 숨겨둔 많은 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남미로 갔습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간 사람들은 주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고요. 이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북미로 간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에 황금을 쫓으러 간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평범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깨어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삶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의 여성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는 사역을 위해서 이곳저곳 많이 다녔어요. 갈멜산도 가고 그리고 도단도 가고 많은 지역을 이동했는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이동을 자주 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당시 그 아합의 궁전이 있던 이스라엘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아니, 귀한 여인은 뭐고 천한 여인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물질이 많았어요. 물질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 귀한 여인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간권하여 그러니까 간절히 권해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식사를 하시고 가세요라고 계속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갔는데요. 왜 이 여인은
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4장 9절에 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늘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지역을 자주 지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 엘리사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 외모를 보면 엘리사는 이제 이렇게 머리숱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갑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나가는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역사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인은 어떻게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엘리사가 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다녔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2장 14절 말씀 이어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본 것은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이 아합과 그 아합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시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두고 섬겼던 시대,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는 저 엘리사라는 것을 바로 이 여인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의 특별한 순간은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평범한 삶에서.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때 나를 지나는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때 이 유대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 중에도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이죠. 백부장 자기의 하인이 그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8장 8절을 우리 남성분들만, 아니 우리 청년들만, 청년 남성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우리 웅범이 어디 갔어요? 자, 이게 보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자기 한이 아프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 평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의 삶도 평범합니다. 저의 삶도 제가 보내는 시간의 50%는 그냥 목욕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깨어 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15절 16절 우리 청년 자매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18절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깨어 있어야 나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섬긴다? 진심으로.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한번 외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예,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은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잘 대접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엘리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4장 10절 우리 어른들, 우리 여성 어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저기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찾아보면 지붕 위에 벽이 있게 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든다는 게 아니라 뭐 추위나 더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벽을 만들고 방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굉장히 나름 신경 써서 집 위에 방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그냥 방에서 잘 수도 있지만 침상에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책상에서 책도 보고 또 편지도 읽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려를 하고 나서 열왕기하 4장 11절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처음에는 이 여인이 해주는 그런 식사를 대접만 받다가 한날은 여인이 만들어 놓은 그 집에 올라가서 그 침상에 탁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침대는 과학인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인가? 이 생각했을까요? 에이스인가 시몬스인가? 벽 인테리어 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저 촛대는 어디서 사온 것일까?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세심한 배려를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감동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을 하는데 동참할 때
여러 가지 경우로 동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동참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때로는 마음이 안 가는 대로 의무감 때문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지금 예배 자리에 마음은 안 가는데 의무감 때문에 오신 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배는 마음이 안 가도 오셔야 돼요. 의무감 때문에라도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여서 마음이 막 가요. 정말 이 엘리사가 이렇게 그 엘리사를 위해서 여인이 세심하게 이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들여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럴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 어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처녀인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귀한 물건인데 값어치가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은 최소 넘는 그런 아주 고가의 이 물건이고 여인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고 있습니다. 아까 경우를 보면 그냥 성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것일까요? 마음이 안 가는데 그냥 의무감 때문에 한 것일까요? 아니 뭔가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사실 생각하면 절대 못 깨죠. 이성적으로 하면 그걸 깨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용도가 다른 데 써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벅차오르니까 그냥 이성을 넘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을 깨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지만 또 인격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도 감동받으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대적을 제압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다윗은 이제 대적을 정리하고 백향목으로 만든 정말 좋은 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적도 물리치고 좋은 집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편백나무로 된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온천수를 받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목욕해 보는 게 꿈인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보통은 감사하다,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여건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다윗은 보면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이 편안하고 좋은 궁에 살 때 감사한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순간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저 장막 속에서 너무 나에 비해서 그렇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순간에 그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든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면서 성전을 지을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방에 누워 있을 때 엘리사도 감동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이 단순히 엘리사를 향한 인간적인 마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옥합을 캔 여인처럼 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처럼 이 여인을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권한다. 강하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어떤 의무감도 때로는 있고 때로는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삶의 방식은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늘 하던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붙잡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진심으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과 또 나에게 필요한 황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삶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한 삶의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나의 어떤 소원요? 진정한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엘리사는 그렇게 방에 한참 누워 있다가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러자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여기 있고 여인이 저기 있으면 사안을 보내서 말을 전달한 겁니다. 뭐라고 전달했냐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식사뿐만 아니라 방도 잘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세심하게 배려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심한 배려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두려움과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굉장히 예민하게 섬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를 이 돕는 일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지붕 위에 이렇게 방을 잘 만드는 것은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한 것을 엘리사는 칭찬합니다. 사실 이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세심한 배려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요. 저기 저 그 위에 유아부실 옆에 저 구석진 곳에서 건장한 형제 3명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지금 PPT를 지금 넘기고 있고, 또 아까 이 마이크가 조금 이제 대다가 안 되니까 이 보조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그 사이에 또 누가 또 채워가지고 그렇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너무 수고가 많고요. 자,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여인이 별로 귀한 여인이긴 하지만 여인의 역량을 넘어서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엘리사가 대신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죠. 근데 여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고 어떤 무슨 권력자를 통해서 그렇게 무엇을 얻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족합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엘리사가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려보내고 나서 엘리사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열왕기하 4장 14절에 보면 여인은 돌아갔고 엘리사와 게하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열왕기하 4장 14절을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가 그러면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이었던 게하시가 보니까 이 가정이 정말 부유한 가정이고 그리고 굉장히 권세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서 남편이 죽게 되면 여인은 혼자 살아가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캐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시 그 여인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했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고 환경적으로 계속 막히다 보면 사람은 결국에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마련인데요. 아마 여인에게 이 문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열왕기하 4장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서자 엘리사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고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이미 단념한 상황이라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대답할 때는 부정적이었겠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엘리사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우리 청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왜 좋아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이 말씀의 반을 딱 떼서 그 뒷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소원은요, 사람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지만 스스로는 그것이 자신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열정 많은 한 남자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누구를 쫓아다녔죠?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면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건 뭡니까?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깨어있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슴 깊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베드로의 열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채워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향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미를 향해 황금을 쫓았던 사람들은 황금도 잃고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하나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을 드리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 그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결론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봐도 신앙인물들을 연구해보면 하나같이 이런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제목 뭐죠? 주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주는 누구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이 한 번이라도 아들을 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끼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